기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또 주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드렸던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오늘 영상 가운데서 첼로와 플루스로, 피아노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이 회중들 다 함께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그의 아들 이삭이 이어서 걷고 있죠. 우리는 그 이삭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물줄기를 이루어서 그 물줄기가 이삭에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삭을 통해 흘렀던 그 언약의 물줄기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물줄기는, 언약의 물줄기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가 너로 복 주고,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복,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로 복 주고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로 많아지게 하겠다. 내 자손으로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물줄기가 이삭을 통해서도 흐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을 이삭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삭이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 모리아산 정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던 곳이 모리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숫 양을 예비하시잖아요. 그 숫 양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주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나는 그곳입니다. 복음이 담겨있는 그 감동스러운 곳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회중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습니까? 이삭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때 나이가 한 20세 전후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신이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아니 자신이 원래는 죽었던 자리,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양이 대신하여 드려주고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직접 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의 내면에 얼마나 깊게 새겨지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이어받아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집을 떠나올 때도 아브라함이 보냈던 종이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하자 리브가가 오게 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리브가와 이 이삭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기대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대로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들을 풍성히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삭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을 시작하며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이렇게 눈이 가는 것은 우리 25장 19절부터 이삭의 족보가 시작하는데 22장 바로 앞에 25장 12절부터 18절 바로 앞에 25장 19절 바로 앞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바로 이삭의 이복형이죠.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은 주시겠지만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어떤 것이 이렇게 누가 유대인들이 뛰어나고 이스마엘의 후일은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복음을 이해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 후손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실 모용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아이가 없고 그 앞에 그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스마엘에게는 아들이 12이 있어요. 12.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은 이 12이 모두가 다 한 족속의 지도자가 됩니다. 예, 어떤 족속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족속이 많다는 말이죠. 그죠? 쉬운 편으로 족장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 12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2아들마저도 어떤 이렇게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스마엘의 족보를 소개하고 이삭의 족보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없는 기간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우리 25장에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가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스토리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기간이 예전에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으니까 뭐 그 정도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12년쯤 지났을 때 자신에게 자녀가 없자 사라와 자신 사이에 자녀가 없자 사라의 몸쪽인 하갈을 취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2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걷지 않아요. 네. 여러 세상 학자들 아니면 심지어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이유를 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름 받았을 때 75세였고 그리고 10년 지났을 때 85세 너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본인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조바심이 생겨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에 비해서 이삭은 젊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우리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이삭에게 또 크레딧을 주시는 학자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 이삭의 다른 점,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25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네.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그 20년을 기다림은 바로 그 가운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가 지금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 기도가 뭐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 아이들을 구글에 검색해 볼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기도에 대한 답이 얼마나 많은 답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가르친 기도를 오늘 이들보다 약 4,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으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시면서 그 삶 가운데 이삭의 삶에 기도를 두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먼저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하늘의 가치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 내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잘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시편 기자도 이러한 고백을 하죠. 내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종일토록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의미냐면은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삶을 보니. 시편 기자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보여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 세상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예. 심지어 예전에 우리 사회신학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여 잠에서 깨십시오. 예. 하나님이여 정말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종부리듯이 막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관은 그러한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지만 하늘의 가치관,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사신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시요. 하늘의 가치관,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하늘의 가치관, 이 믿음이 얼마나 씨름합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정말 영적 전쟁이라 하고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달리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 믿음 사이에 이런 씨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예. 무슨 의미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별하여서 그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 사이의 씨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이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삶에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여기 이제 믿음의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한번 믿음의 여정을 뒤에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 그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빼앗아 간 적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죠. 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봐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그 말에 솔깃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닐 거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조금 길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예, 실망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풀술 풀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예.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실망이 깊어지고 이 무관심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라는 것을 삶 속에서 놓아버릴 때 우리 성도가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해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1도 없어지고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에만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특별히 제가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영적인 것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발해 오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도발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기도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도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그 실망하는 자리에, 그 무관심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가 환경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잖아요. 본인에게도 실망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무관심일 때 하나님 그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시각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은혜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실망스러운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네. 무관심해지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해오니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는 그러한 실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신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기억해 보세요. 환경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넘어지는 것보다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희미해질 때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못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옵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할 때, 이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지만 실제 내 삶의 열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유행가 가사 부르듯이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리십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의 가치관과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기도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해석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죠.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내가 커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자금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삭이 20년을 기도합니다. 2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이삭이 지나고 기도할 때, 1년, 2년 지났을 때의 기도와 20년 가까이 될 때 기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장래를 놓고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길어집니까? 근데 무엇을 배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게 되죠. 이삭이 1년, 2년 자녀가 없을 때 그 기도와 20년이 자녀가 없을 때 기도가 다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삭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녀들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죠. 이삭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십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기도를 통하여서 그 뜻을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기도의 어른들 앉아 계시는데요. 100이면 100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삶에 기도가 안 들릴 때 있어요. 그때 보면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의 사람과 다름없이 방불하여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죠. 그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는 더 약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삶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기도를 지키셔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이 이삭의 이 기도, 여러분 21절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마치 그 이삭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잖아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못 이루실까요?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 에스겔 36장, 우리 36절부터 37절인데 우리 36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36절 읽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37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여호와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창세기 본문 가운데 이 이삭은 지금 우리들처럼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리라.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 미국 정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뭐 이렇게 개인의 지지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100%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들어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뭐 이 땅에는 그런 정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네. 그런데 가정입니다. 100%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그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하에서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내와서 우리 지금 주정부에 우리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뭐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계시겠죠. 근데 100% 정부의 지지를 받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미스터 누구누구 나랑 같이 일해 봅시다. 네. 이런 제안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그 제안을 받는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예. 영광. 근데 사람의 정부 100%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정부 4년이 가겠습니까? 4년 이상 가겠습니까? 8년 이상 가겠습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알 때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참 기도가 놀랍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죠. 근데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아닐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식주. 우리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는 food, clothing, and the shelter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Food, clothing, and shelter.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건 물론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의식주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앞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감히 드립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똑같이 연약한 자인데.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 가운데서 씨름하는 우리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저에게 그대로 꽂혀오더라고요. 목회라는 것이 세월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엎드리는 거. 세월이 가면 초심을 잃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걷는 믿음의 여정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을 앞서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증상이 기도를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세상은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빼앗아 가려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게 해달라는 그런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시기에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이 모습 보면 우리 좀 특별해 보이지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의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시지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게 깊어지면 우리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기도를 놓아버리면 정말 우리는 육신의 사람과 방불하여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다가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해석되는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은혜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기도마저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저희의 삶을 하나님 세밀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이 해석되어 정말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정말 알지 못하는 눈물 흘리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숨이 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힘마저도 없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신음의 자리가 그 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이 교만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